예, 오늘 더욱 육신 충만, 더욱 성령 충만. 이 마지막 때,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더욱 거룩해지며 더욱 의로워지는 그 여정. 또한 여정은 더욱 더럽게 되고 더욱 불의하게 되는. 지금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지막 이제 심판 앞두고서 하나님이 정리하는 시간표다. 우리 바둑도 보면 맨 마지막에는 집 정리를 하거든요. 어쩌면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 육신한테는 제일 사실 필요한 게 돈이죠. 돈이 있으면 육신은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요새 참 다 경제 이제 위기 시대인데 이 특별히 중국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뭐 하냐 하면 이제 전업주부처럼,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그저 월급 받아가면서 집에서 이제 가사일 돕는 거. 왜냐? 유학 정도 보낸 집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집안 경제가 있으니까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학 박사학위 받은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대학을 나왔는데 30% 정도만 취직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대학 청년들이 지금 울부짖는지. 요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알바비나 이런 게 올라갔지만 어떤 회사는요, 1시간에 1,500원, 우리나라로 1시간에 2,500원. 이거 하루 진정히 10시간 일하면 한 2만 원. 그렇게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자리도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탕핑족이라고 하는 그 부류가 나옵니다. 탕핑족이 뭐냐 하면 이제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워서 길거리에서 그냥 자빠져져 있고 집에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사실 웬만한 그 육신의 모든 일들은 돈만 있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겠죠. 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최고의 어떤 서밋의 그 육신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인간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흑암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집안에 저주 재앙이 있고 우상 숭배의 그 죄악이 있고, 이런 문제는 돈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육신의 사람들은 점점 돈을 사랑하게 돼 있고,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 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하나님 아들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받게 하시고, 또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선물 받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 이미 다 받은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뭐 길어야 120년인데 120년의 인생의 여정은 뭐냐? 이 선물 누리기도 바쁜 인생입니다, 사실. 근데 선물을 전혀 모르고 그저 육신의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성도로 할지라도 가장 좋은 선물을 대부분 이렇게 좀 흘러보내고 놓치고. 제가 철원에 있을 때 아주 그 생수, 아주 콸콸 나오는 생수, 거기 군부대 앞에 있었는데 거기 이제 물 뜨러 가거든요. 물이 참 좋아가지고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 그 물이 졸졸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콸콸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흘려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그 뭐 담아둘 수도 없고 하니까 와서 그냥 그 생수 받아간 사람 떠가고. 제가 그거를 늘 보면서 야, 하나님의 어쩌면 이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을, 그거를 와서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채우고, 그것
그것처럼 참 행복한 게 없고 그것을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겠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어느 여정 속에 어느 망대 속에 있으며 나의 여정은 어떤 여정을 가야 할 것인지, 나의 인생 마지막 목표, 절대 목표가, 이정표가 무엇인지, 그 결국 교회거든요. 내 살아생전에 내 가문, 내 집을 완전히 그리스도, 더 이상의 흑암의 세력이 망대, 흑암 우상망대 짓지 못하도록 완전한 교회 세워놓고 가는 것, 내 지역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 이 한반도의 그 일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의 마지막 이정표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이 첫 번째로, 모든 인생들은 더욱 육신의 망대 속으로 지금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블랙홀 마냥 그냥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신이 뭐냐 할 때, 육신은 창세기 6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에 관해서 이제 말씀 나눌 때 이 첫 번째가 뭐냐?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상태, 성령이 떠난 상태, 이 상태가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은 진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원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생명, 영적인 존재, 성령을 받은, 성령을 모신 자가 영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육신만 남는 거죠. 그건 진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어제 우리 노예 초신 뭐 이제 개강 예배 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무슨 그림을 보여줬냐면 이 폐차장에 가면 폐차가 많잖아. 폐차 중에는 뭐 벤츠도 있고 많은 폐차들이 있어요. 근데 폐차가 있는데 폐차가 과연 차겠냐는 얘기야. 폐차는 엔진 다 뜯어내고 아무것도 없고 빈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차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끝난 차죠. 더 이상의 움직일 수도 없고. 그 지금 인생은 뭐냐? 원래 인생은, 원래 자동차는 제가 이제 롤스로이스 차를 보여줬어요. 한 10억 되는 차인데 이 차가 영국의 차인데 한 10억 이상 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요. 그 잡소리 하나도 없습니다. 힘있고 빠르고 조용하고 아주 우아하고 멋있고 아주 명차가 그렇다는 얘기죠. 이 차도 보면은 좀 가격이 들러가는 차들은 뭐 시끄럽기도 하고 뭐 힘도 딸리고 막 그러는데, 그처럼 참 우리 인생을 하나님 명품으로 완전히 재창조해 주셨어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힘있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 그 최고의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냥 사람들은 지금 이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인 인간이 이제 최고 완전히 불행한 존재, 껍데기만 남은 존재.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다. 육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육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아이들한테 그 질문했습니까? 야, 너희들 이 폐차 부러워하냐? 이 엔진 다 뜯기고 바퀴 다 빠지고 이거 부럽냐? 안 부럽다 이거죠. 여러분들 육신의 것 사실 진정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진짜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그 인간은 진짜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이 육신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껏 욕심대로 그냥 행하도록 만드는,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이 무관심한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4절 3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요 어떤 짓거리 하냐 하면 서로 막 몸을 욕되게 한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옛날에는 이거 숨어서 했는데 이제 다 드러낼 거야죠. 그 오히려 지금 전 세계 총리들 중에서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사까지 그래, 목사까지. 남자나 여자나 순리대로 쓰지 않고. 그 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참 이게 진노입니다. 진짜 아이들의 불행이 뭐죠? 엄마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돌아보지 않고 갓난아기인데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엄마가 가만 내버려 둔다? 그 아이한테는 그 큰 불행이고 저주죠. 그러니까 인간들 가만히 내버려 두다 보니까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야,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하구나. 당연한 육신만 남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지금 점점 이런 시대다 보니까 더욱 악해지는 거죠. 에베소 2장 3절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저 육체 마음대로 육체 욕심. 이게 부처가 108번에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욕심을 버리면 된다. 이게 부처의 답입니다. 부처가 깨달은 게 뭐냐? 욕심을 버리면 된다. 그런데 인간에게 육신이 있는 한은 욕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체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우리의 육신의 그게 정상적인 그게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육신에 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 육신은 죄악만 행하는 죽은 자로 시체란 얘기 시체. 아까 폐차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의 뭐 폐차 가지고 그거 폐차됐다고 해서 울고불고 한 사람은 없거든요. 육신은 이제 결국 죽은 자 시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들 모시러 갈 때 이렇게 보니까 주일이면 뭐 놀러 가는 사람들 많죠. 뭐 이 사이클 타고 자전거 타고 쭉 수심에 가는 거 보면서 그게 육신적으로는 건전한 행위이고 뭐 건강한 모습일는지 몰라도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우리 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자녀의 그 가장 큰 미션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 명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데 불신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생각, 마음 자체가 없다. 육신은 오로지 죄악을 추구합니다. 오죽하면 이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했냐.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이 나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왜 그러냐 하면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 원하면 되겠지만 선을 행하는 게 없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나 육신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은 선보다도 악을 좋아하고 불신앙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가운데 늘 싸우고 있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참 이 육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그 아름다움 보고 아내로 삼은지라. 지금 마지막 때 우리 자꾸만 내가 이 각인뿌리 체질화돼야 됩니다. 영적인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귀하고 이게 결국 나를 살리는 것이냐. 이걸 늘 확인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육신의 것에 마음 팔리게 돼 있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게 된다는 얘기죠.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다. 육신은 절대로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절대 문제, 이 죄 문제, 죽음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이 심판, 음부에 관한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사형제도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일본 사형제도는 바로 2시간 전에 알려준답니다. 이 사형 집행에 관해서. 그래서 이 교도관들이 아침에 이렇게 발작 소리만 나면요. 저것들이 오늘 나한테 이 사형 통보를 하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이지. 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사형 당할 때까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형수가 일기를 썼어요. 어느 날 보니까 오전에
몇 명이 그냥 저벅저벅하고 자기 방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끝났구나. 나 오늘 사형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속에서 얼마나 이 간절함이 나오는지, 제발 내 팔다리를 지금 당장 잘지라도 제발 사형만 면했으면, 내가 평생 이 감옥에 산다 할지라도 제발 오늘 나를 끌고 가지 않았으면, 그 아주 그냥 간절하게 바랬는데 자기 방 앞에 오더니만 자기 방이 아니라 그 건너방에 있는 사형수한테 가서 끌고 가더란 얘기예요. 이 사형수는 그 뒤로도 11년을 더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그런 두려움에 사는 거죠. 여러분들 막상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하면 죽음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 죄 문제, 인생에 있어 마지막은 돈도 필요 없어요. 이 사형수의 고백처럼 제발 내가 팔다리 하나 없어도 난 좋다. 제발 죽이지 말아라. 이런 게 진짜 우리 인간의 그게 바람이거든요. 죄 문제, 죽음 문제, 일생을 우리를 힘이 없는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사로잡은 자,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시체를, 동물의 왕국 보면요, 그 큰 사자도, 밀림의 왕 사자도요, 힘이 없어가지고 늙어서 가마 병들고 있으면요, 와서 들깨도 잡아먹고 비실비실합니다. 힘이 없으면 그래요.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시체가 되면요, 늘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약한 영들한테 늘 시달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늘 새겨들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게 참 우리가 이 육신에 있다 보니까 육신의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고, 근데 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한.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점점 더 육신 충만, 더욱 악한 세대, 이 악한 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육체의 일이 더 그냥 급증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 참 우리 육신은요, 대단한 것 같아도 육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육신의 탑을 쌓았어요. 육신의 망대를 쌓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하죠.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이제 육신의 망대의 세 번째 생각해 볼 게 뭐냐. 지금 이 시대는요, 육신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더욱 더러워지고. 지금 때가 주님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갈수록 육신 충만해지다 보니까 영적인 것, 그 중요한 비밀들 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밭사고 농사고 이 육신적인 것으로 충만해지는. 그래서 참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되느냐. 성령의 내 충만함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게 무뎌져요. 깨닫는 게 무뎌집니다. 무뎌져가지고 내가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정말 더 의의 여정을 가는 건지 지금 뭐 망하는 길인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 때 완전 육신 충만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만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 비밀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직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고 오직 그리스도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6장 5절 7절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할 만큼
이 땅 위의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죠. 오죽하면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다 썩었다는 얘기죠. 그 썩은 것은요, 부패한 것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비싼 고기를 한우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 절여가지고 음식을 딱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오래 두고 방치해놨다, 썩었다, 부패했다. 그럼 먹습니까? 아무리 비싼 고기라도요, 부패한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바로 음식 쓰레기통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생들의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다 부패했다. 참 이게 썩으면 혼자만 썩는 게 아니에요. 과일도 보면 이 썩은 과일을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옆에 꼬아지 막 그냥 이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나는 마음을 깨끗이 거룩하게 의롭게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이 시대의 어떤 흐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날. 지금 악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악이 점점 온 세상에 거짓과 악이 이렇게 난무할까? 악한 날이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37을 찾는다. 육신의 망대의 마지막 보면요. 육신의 마지막은 맹렬한 불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가지.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차도요. 그렇게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폐차장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완전히 찍어 누릅니다. 그냥. 그 비싼 차든 싸구려 차든 상관없어요. 그냥 완전히 찍어 눌러가지고 하나의 고철덩어리를 만들어 버려가지고 나중에 불 속에 집어넣죠. 이 인생이 참 보면 그냥 살아있을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게 어느 날 수명이 끝나버리면요. 참 비참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나사로가 잠깐 사는 동안에 그 돈의 위로받고 부자의 위로받고 날마다 잔치하고 근데 마지막은 뭐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제발 나사로를 통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히브리 10장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과 함께 영원히 님과 함께가 아니라 영원히 불과 함께 이게 육신의 마지막입니다. 육신의 마지막. 계시록의 20장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악한 자들 보고 분개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사악한 자들 보고 왜 저러냐 하면서 막 미워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잠깐 동안 그러한 어떤 그 악행을 범하는 자들요 반드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얘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는 사실 가질 게 없어요. 점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막 싫어하고 할 게 아니라 진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육신의 망대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답도 없고 약도 없고 이젠 다 끝난 오늘 우리가 육신의 망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망대 속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성령의 사람.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걸 늘 확인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어제도 이제 우리 초등
우리 신학원생들 보고 야, 너 성령이 임했냐 그랬더니 임했다는 거예요. 증거가 뭐냐? 예수 믿었어요. 그 애들이 그것만, 그 답을 아는 것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실 수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번 주 우리 나눈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들, 나라는 결국 법입니다. 법. 대한민국 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 본질은 뭐냐? 대한민국의 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가로, 하나님 제상 나라로 세우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게 뭐죠? 그게 바로 19장에, 출애굽 19장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출애굽 20장에 바로 무엇을 줬냐 하면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는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것을 알려면 그 나라의 법이 어떤 법이냐. 이 북한에 가면요, 완전히 노동당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법에 의하면요, 요번에 그 탁구 선수들 같이 우리나라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이 삼성 핸드폰 사진 찍었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10년 교화형을 받아서 10년.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남조선 그 에미나이들 같이 사진 찍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10년 죽도록 노동해야 되는. 그 법이 그래서 그래요, 법이. 법은 결국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나라, 성령의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아무리 정말 그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일성 욕하면 바로 끌려가지만 남한에 오면요, 법이 달라요. 백날 그냥 24시 김일성 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법,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대한민국 들어오면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날마다 나는 성령 망대구나.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또 이 성령 망대 두 번째는 이제 매일 성령 언약 매일 확인해라. 매일 확인해라. 여러분들, 요엘서 보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만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만민, 모든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만민에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만민을 생각할 때, 지금의 모든 만민은 그렇다면 다 육신이구나. 모든 만민은 다 육신이구나. 그래서 오직 성령만이 모든 만민에게 절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생각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은 우리 육신의 눈, 율법의 눈을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우리는 항상 뭐 나한테 좋고 너한테 나쁘고 뭐 다 이런 기준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적용해 보면요, 만민은 전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전부 다가. 악한 자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누구든지 모든 만민은 전부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 대할 때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달라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 나의 관계 속에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 식구인데 왜 이럴까? 이 사람 또 왜 이럴까? 자꾸만 나의 관계 속 사람을 진단하는데, 그러다 보면 육신적으로 진단하게 되면 제대로 답을 못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성령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사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왜냐?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나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다락방 나간 사람들이 그 방에서 카톡방 만들어 얼마나 우리 이 다락방 운동이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냥 어쨌든 지난날의 모든 그 잘못된 허물 전부 들춰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참, 24시간 뭐냐?
24시가 어떻게든지 자기네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나간 사람들 그 자기네 그 어떤 그 자기네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게 잘못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24더라고. 참 그걸 보면서 야, 설사 잘못한 거 있다 쳐요. 그럼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고 연약하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그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더욱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볼 때 불신자는 모두 악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는 누구냐? 다 성령의 사람이야. 성도를 보고 악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성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야. 성령이 함께하는 자 보고 악하다? 이 말은 진짜 그 주인을 욕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성도는 다 뭐냐? 따라서 해봅시다. 불신자는 악하고 성도는 약하다. 다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아니 누가 약했어? 다락방에 누가 약했어? 그러면 하나님 더욱 성령의 능력 지혜 주옵소서. 그거 기도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서 만민에게 전부 성령이 필요하구나.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어제까지도 내가 온전히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다시 나에게 성령의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해지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해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뭐죠? 내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만약에 뭐 또 정치인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저는 나쁜 놈이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 지혜를 주옵소서. 근데 그렇게 축복을 해줬어.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받을 만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그 우리 모든 사람 만날 때마다 자꾸 성령 충만을 축복해주고 하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그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적용하면서 우리가 인도받도록 합시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집에 갔을 때마다 하나님 이 집에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누구를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게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비밀이 될 수도 있겠죠. 성령의 약속은 주님이 참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영원토록. 보혜사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 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냥 이 추상적인 그 생각,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함께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변에 함께 하는 사람은 누구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어머니가 더 멀리 계셔. 어머니 마음은 품고 있지만 어머니가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실제 나와 함께 하는 게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오직 그리스도 진리만이 이 세상 흑암 세상을 완전히 회복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십자가 지셨죠. 부활하셨죠. 또 승천하셨어요. 그게 그 모든 과정이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위에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한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그 역사가 뭐냐? 나 죄인이구나. 하나님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이 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요,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 전혀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전혀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 영광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힘으로 육신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오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성령 아니면 안 되겠구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힘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을 받고 내가 세상 이길 힘, 내가 또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 어떤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힘, 이게 다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 권능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어쩌면 지금 선진국 중에 제일 많이 술 먹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라 그래요. 그리고 술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병이 또 진로입니다. 진로. 요새는 하도 그냥 이 한류가 막 퍼지다 보니까 그 드라마에서 보면 진로, 녹색병 그거 보고서 또 전 세계 사람들 그 진로 소주 그냥 마시다고 마시고. 참 이 술 취하지 말라. 왜냐? 술 취하면 당분간은 잠깐 동안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고민도 잊어버리고 그냥. 근데 그 술 힘 가지고는요. 정말 이 영적인 이 마지막 시대 강하게 불어오는 약한 자의 이 모든 이 돌풍, 태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망대가 됐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더욱 기도 망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기도의 망대 세워라. 여러분들 늘 홍수가 나고 가뭄이 들고 그래서 늘 사는 게 힘든 그 지역에 댐을 만듭니다. 댐을 딱 만들어놔요. 그 댐 만드는데 몇 년 걸리죠. 근데 그 댐이라고 하는 망대를 딱 해놓으면요. 물을 저장해놨다가 나중에 가뭄 때 풀어주고 홍수 날 때 막아주고 제어해주고 이 플랫폼이 그 지역 사람들을 살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댐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댐에게 필요한 게 뭐 금덩어리예요? 댐에게 필요한 게 뭐 다이아몬드 같은 겁니까? 그런 거 가지고 채워가지고는요, 댐 역할을 못해요. 댐한테는 오직 물만이 필요합니다, 물만이. 어쩌면 이 댐이 가장 큰 잘못이 있다면 뭐죠? 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물을 완전히 물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게 이 댐으로서의 가장 악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망대는요, 참, 이 중요성을 알고 제일 중요한 플랫폼, 나의 영적 플랫폼이 뭐냐? 기도망대. 우리 토요일 날도 기도첩이 기도망대입니다. 기도망대. 이 마지막 때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힘으로, 물질 힘으로, 돈의 힘으로 절대 버티지를 못해요. 그래서 참 이 제일 나에게 좋은 유익한 습관이 뭐냐? 기도 체질화되는 것. 내가 기도의 틀을 갖추는 것. 이건 늘 도전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질문합니다. 무엇을 구하라.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너한테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거 구하라 했을 때 당신의 성령 하시는 역사 내게 갑절에 있게 하소서. 성령의 역사. 엘리사가 다른 거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엘리사 혼자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역사 갑절에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기도망대인데 기도망대는요. 혼자 해도 돼요. 그리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 지금 혼자다. 그리고 나는 지금 시대들에 갇힌 것처럼 막막하다. 인생 막막하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가 진짜 기도망대 세울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기도망대 세워놓고 오직 했던 게 뭐냐. 오직 그냥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사모하고 그냥 그 성령 충만함 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럴 때 13년 동안 성령 충만 받고 받았던 게 어느 날 시간표 되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 다니엘에게는 기도 망대가 있었어요. 뭐 내일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30중 어쨌든지 우리에게 정말 짧은 시간일지라도 유 목사님이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5분만 해라. 5분만 집중. 근데 여러분들 5분 동안 뭐 기도하면 짧은 시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요새 그 777 기도 뭐 다 이렇게 머리가 좀 그렇고 해가지고 좀 애울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내게 성령의 사람이 구할 수 있는 것, 이 보호자의 능력 달라고. 근데 그 1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 내게 주시고 내 자녀에게 성령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기도의 틀이 되겠죠.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했겠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이 희생 제물 될 수 있도록 더욱 성령의 능력 사모하고 더욱 기도하시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 간절히 원하는 거 기도하라. 이거 갈구하다는 뜻인데 사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망대, 무시기도 망대, 정시기도 망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도님들 이제 이것을 좀 습관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만날 때 바로 하나님 오늘도 이 만남 속에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내가 당한 문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욱 성령을 24시 갈구하라. 이제 기도 망대, 기도 틀은 플랫폼은 만들어놨어요. 이제 할 건 뭐냐? 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댐에게 물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갈구한다. 간절히 원해서 구하는 거죠. 저는 그래. 영적 서밋이 누구냐? 영적 서밋. 과연 영적 서밋의 정의를 한번 해봐라. 그 영적 서밋은 내가 뭔가 이룬 상태라기보다는요. 항상 성령의 그 능력 의지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상태가 그게 영적 서밋 상태다. 저는 이렇게 좀 진단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뭘 대단했다. 어제까지 대단했을지라도 오늘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이 전기가 어제까지 들어왔는데 오늘 당장 전선이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성령을 24시 갈구하는 엘리야가 구했던 것처럼 다윗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 거지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심령이 부자가 참 천국 가기도 힘들고 이 땅에서 성령인도 받기 힘든 게 뭐냐면요. 내 안에 가진 게 너무 많어. 굳이 오직 나는 아무것도 없는 영적 거지입니다. 나에게 성령 능력 주옵소서. 이 정말 부자가 그런 간절함이 있을까요? 별로 잘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알려주실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누가 보면 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성령님을 24시 갈구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힘이고 나의 의미고 삶의 의미고 그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그게 나의 응답이고.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큰일을 했다 그거 가지고 진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어린아이 같이 늘 약함을 깨닫고 늘 사모하는 이 상태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왜냐? 대단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상태가 아니라면 그 인생은 어느 날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댐이 바랄 것은요, 오직 댐에 물 채우는 것밖에는 바랄 게 없어요. 요셉이 13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채웠습니다. 17세 때 종으로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총리 될 때까지 13년 동안 가면 갈수록 이거는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래도 총무로 잘하다가 점점 감옥, 나중에는 지하로 떨어지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 더욱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지만 더욱 성령 충만 들어갔을 때 바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가장 큰 저주가 뭐죠? 저는 그래요. 가장 큰 저주, 가장 큰 어쩌면 진노가 뭐냐?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 영적으로 성령에 대한 이 사모함이 없는 상태. 이 상태는 끝난 상태구나. 왜냐? 우리 성령 능력 아니면요,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증거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성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진짜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삶의 의미, 나의 축복이 정말 제일 좋은 게 성령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 나에게 진짜 좋은 게 성령이라고 하는 것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야, 성령 24시 해라, 25시 해라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도박 24시 하는 사람은 도박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마지막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마지막 때. 그래서 내가 점점 더 육신을 내가 갈구하느냐 아니면 내가 영적인 것을 더욱 갈구하느냐 따라서 나는 부족하지만 점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길, 전도자의 길, 또 거룩한 길 갈 수 있는 정말 축복된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루터가 한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루터가 늘 시편 73편 25절 가지고 했던 말, 늘 제가 고백합니다. 주만이 내게 계시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관계치 않고 선이든 악이든 상관이 없나이다. 주만이 내게 계시면, 성령만이 내게 계시면 아무 상관이 없다. 성령 없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 또 루터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이 글을 써놓고 루터가 이제 하늘로 갔다 하는 그 어떤 그 증거가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루터가 책상 위에 보니까 써놓은 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다루지 말고, 함부로 막 다루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이 은혜 앞에 엎드리고 순복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게 진짜 참이다. 이게 마지막 루터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령의 은혜, 은사, 능력을 늘 구걸하는 것. 늘 그냥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한 그 우리의 영적 상태만 회복되어진다면 나날이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짜 어느 날 나를 통해서 가정의 증거가 나타나고 어느 날 이 지역의 증거가 나타나고 어느 날 한반도를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욱 성령 24 갈구하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의 망대로 이 땅 그저 겨우겨우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맹렬한 불 속에 갔어야만 될 저주의 인간이요, 진노의 인간이요, 참으로 가장 불행하고 슬픈 존재들이었는데 오직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더러운 거 씻어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사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고 갈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어느 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느 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진정한 서밋의 응답 누리는 그날이 올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